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인용한 성경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마태복음 25장에 이미 천사들과 함께 자기 보좌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 천사들이 곧 소자들이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은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체들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인간의 영과 마음이 간 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말인 것이지, 이런 물질 세계의 창공 하늘이 없어지고 대한민국 땅이 없어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내가 보니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왔는데 저주받은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게 말이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기 큰 자 작은 자 이야기는 조금 전에 내가 사울 바울 이야기를 이미 해서, 세상 대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시록의 짐승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자들은. 소자 작은 자에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새 세계를 주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위를 주는 것이 영광의 세계인 거예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건 그 천년산 후회를 말하는 겁니다.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사실은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이 생명책이죠. 그런데 성경책을 오해하여 유대교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 성경책을 가르침받고, 오늘날 이제 신약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 무리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기원으로 크게 오해하면 그것이 생명책이 아니라 죽이는 의문의 책이 되는 것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문이라는 게 뭘 의심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문자, 어떤 그림판에다가 이게 새겨놓은 그런 판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본능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고, 이 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오르신 그 뜻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 생명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죽이는 책이냐 살리는 책이냐라는 건 성경이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생명도 얻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의 행위, 살았으나 죽은 자의 행위라는 게 이미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겉으로 육신으로 보면 다 산 자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하는 행위, 언행이라는 게 전부 다 죽은 자들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것은 그 천년의 참 이후의 당시, 그 당시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가 배설되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이 모든 죽은 자를 다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러면 어떤 전에 그 친구 지금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하네. 이답게라고 계시로 강해라고 갖고 왔다고. 아이 고성국 나왔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언제 나왔냐 그랬더니 잘 있다 나왔습니다. 뭐 이제 이래가면서 그 1992년 10월 며칠 날인가 휴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자기 이름을 또 장님이라고 이제 그때 그런 사건이 나서 이답게라고 이름 바꿨다고. 네. 이답게라고 와서 개봉동에서 모임 장소할 때 거기 와가지고서 책이나 또 국화 알았으니까 그걸 이제 보인 적이 있는데, 그 지금 혼나는 소리가 바다가 죽은 자들 내준다고 했다고 하려면 내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는 게 뭐야 그랬더니 바다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래서 그래? 빠져 죽은 사람 고기 뱃속에 다 물고기가 다 먹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웃어갔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물고기가 나오는 거야 뭐야? 내가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채로우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했다고 바다에 막 언양아선 막 뒤집어지고 해외 막 다니는 배들이 막 태풍만 나 뒤집어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그래서 몇 명인데 내가 농담하느라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엉뚱하더라고. 제발 우리 형제들 오늘 이렇게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우기지는 말이야지 또. 바다 생물 3분의 1이 심판받는다 그러면 바다 조기 갈치다 3마리 중에 1마리씩은 죽는 거네 그러더니 그렇죠. 이러. 아니 나 정말 조개가 그러면 10마리가 있어. 3분의 1이 죽으면 3마리 죽는 거예요? 4마리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랬더니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고루한 것을 느껴요. 아마 요즘엔 그런 목사 없겠지 설마. 아니 나 젊을 때 참 그런 사람들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이거에 못 미치지를 못하나 그런 생각하고 탄식도 하고 그랬는데,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것은 무슨 배 타고 고기잡이 배 타고 가서 태풍만에 죽은 사람 내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인간들 심판 때에 다 서게 한다 그 말이지. 사망과 음부도 모든 죽은 자들,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의 법칙에 의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냥 죽은 상태에서 영이 소송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무슨 결국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영만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몸만 죽은 게 아니라 영까지 같이 죽음 세계에 넘어가서 다시는 생명 소망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음부라는 건 죽은 세계에 있는 자들도 다 죽은 자들을 내준다. 심판을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이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들무시라.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이 둘째 사망을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 죽음, 무트라는 말, 이게 죽음, 또 죽음을 반복한 건 강조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지 않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를 종결하는 최후의 심판때, 자,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말은 성경책이 생명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 하나님 앞에는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명책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예. 우리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나 이름이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는데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들이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하고 조문의 율법책에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의 역할도 하지만 구원의 역할도 한다. 생명책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어린 양의 새 이름이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인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자, 이게 인류 역사를 종결하는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우리에게라는 건 믿는 이들이잖아요. 믿는 이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증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을 거지만 네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이때 갚는다 이거예요. 최후 심판 때 이렇게 갚을 거라는 거예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주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랬지 불신자만을 심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항상. 근데 기독교계에는 이런 말씀을 부인하죠.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심판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을 심판이 없다 이래버리잖아요. 그건 교리상으로 자신들이 그 복음을 이제 강조하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심판은 믿는 자들부터 한다고 돼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거짓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지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 믿은 날 이후에 영이 거듭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난 범죄를 관과해 주셨다라는 그 말과 믿은 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난날 하던 언행 심사를 똑같이 그 짓을 계속해. 그럼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 있을 심판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상 나라 심판으로 이어지며,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들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겪고 살아남아 우편의 양들은 땅의 백성들이 되어 지상의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오늘 우리 교회는 지상에 지금 주님의 집이 있는 거잖아요. 오는 천년왕국에서도 천상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은 3계를 다 필요대로 창조하셔서 경영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진리 지식으로 꼭 이걸 배워야죠.
자, 좌편 염소들은 오는 새 세상의 세상 나라 즉 곡들이 통치하는 마곡 백성들이 된다. 이방 나라라고 하지 않고 오는 세상에서는 곡과 마곡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재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주님의 백성들인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를 덧뿌려 왔으므로 가라지의 단을 먼저 묶어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놓으시는 것인데, 이것이 큰 음료를 벌거벗긴 후에, 큰 음료라는 건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유대교죠. 자, 벌거벗긴 후에 불로 사르는 영적 심판으로서 거짓 선지자들과 묶인 가라지의 단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다. 가라지는 세상보다도 먼저 심판을 받는 거죠. 가라지는 먼저 심판하기 위하여 단으로 먼저 묶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믿는 이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이제 그 소란 떨던 사람들이 다 그 가라지 단에 묶인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묶는 거단 말이에요. 그 가라지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 교리로 묶어버리잖아요. 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죠. 이어서 신부성에 들어갈 알복들과 쩍종이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천국 곡간으로 상징되는 신부성에 데려가실 곡식들인 어린 양의 신부 곧 금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천국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5 처녀로 암시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버려둠을 당한 5 처녀가 있으면 데려감을 받은 5 처녀가 있게 마련이겠죠. 두 남자의 비유와 마태복음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2 남자 중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5 처녀는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 짝인 거예요. 네.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해요. 5 처녀는 금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혼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불신자들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 올 익은 곡식으로 추수되지 못할 사람들이라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러고, 근데 그 전에 이 2 남자와 10 처녀 비유 말씀이 있기 전에 가라지들을 먼저 걷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고 나머지 10 처녀는 다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나눈다 그 말이지. 알곡과 쭉종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문제는 성경 이야기를 잘못 오해해서 그냥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렇게 단정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되겠어요. 영이 거듭난 신자들이라도 각자가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과정이 더 힘드는 거죠. 뭐든지. 예를 들어 떡을 만들면 그냥 가루로 만들고 떡을 빚고 하는 데까지는 그게 다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찌려다 넣고 찌고 이제 이렇게 하는 다음 과정이 또 이제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루만 준비됐으면 떡이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온전케 된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상을 받게 되므로 이런 말씀을 교계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다 구원이라는 것은 상이 다 똑같은 것이지 무슨 누구는 10골 누구는 5골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누구는 10골 누구는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맡긴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그 성경 읽다가 우리 참여하고 이제 잠깐 얘기 나눈 게 바울 사도처럼 태장으로 몇 번 맞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고 돌로 한 번 침을 받아서 맞고
맞아 죽어. 하여튼 그 형제님의 노고와 자기의 노고가 같아서 주님이 너도 바울과 똑같이 상 줄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말강도지. 그거는 바울은 훨씬 더 큰 상을 받아야 맞죠. 우리는 그런 거고 그 근처도 못 가는데 태장으로 40에 하나 가만 말이 5번 맞아? 한 번만 40에 가만 한 번만 때렸다 예수 안 믿는다. 난 그래 우려가 많어. 그런데 각각 사람이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상도 각각 다르게 주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지. 아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상 주기를 바래? 그거 완전히 날강도지. 그게 뭐야. 내가 생각할 때는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렇지. 그러면은 그럼 우리 한 달 전까지 할 것도 없어. 이제 의사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못 계실 것 같아요 소리 들으면 목사님 오시라 해가지고 믿습니까? 하면 이제 정신이 와락가락 하면은 손가락 한번 까딱 한번 해보세요. 까딱했다 이거야. 믿었다 이거 이제. 이래도 상이 똑같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요. 그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을 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원히 그 사람 막 그렇지 기분 좋다 막 바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 받는다 그러면 기분은 임신은 들뜰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 욕심을 내도 이만큼 내야지.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한 사람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을 줄 거다라는 말이. 그런데 내가 이제 지난번 집회 때는 선한 말이라는 건 뭐라고요? 전도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말. 그냥 이웃집 아줌마고 뭐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 괜찮으시냐고 등 두드려주고 그렇게 한다 해서 그렇다고 그게 악한 말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위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의 그 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전도의 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전도의 말이 쉬워요. 우리 자매님들이 왜 가서 전도를 잘 못해요? 잘 안 나오잖아요. 여기 가득 쌓여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에이 말해도 소용없을까 핑계대는 소리야. 그거는 소용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그냥 잘하느냐 이거요. 일단 해봐야지 부딪히고. 안 받아들인 건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지 않은 건 내 책임이요. 나 이번에 내 2주 후에 이제 저 양양에 집회했는데 책 잔뜩 준비해 놨으니까 전도 책자 누가 얼마나 가져간지나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어쨌든지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요 이게. 230권 지금 책자 준비해 놨으니까 다 돌리셔야 돼.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밝아지잖아요. 내가 젊은 때 40대 때 그 11조라고 하는 책자, 11조와 목사 호칭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이게 그때 나온 책이야. 이게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기독교 서점마다 이렇게 몇 권씩 돌리고 왔더니 전화가지고 요건 바가지로 더 먹기는 했지만 지금은 11조를 돈으로 안 내도 된다. 이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11조 부자 쓰고 11조 안 내면 망한다.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한테 와서 뭐 같이 이 가르침을 더 받아보자고 안 해도 어둠에 잡힌 사람들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11조라든지 목사 호칭이라든지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고 거짓말이다라는 걸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보면 그만큼 밝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네 말이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말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독하는 말을 의미하므로 믿음을 고백하는 말과 회방하는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상이나 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인간 세상에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뭐라면 자기 자신이 알잖아. 내가 지금 미선의 말을 하는지. 그 옆집 아주머니가 나쁘게 지내가지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좋게 지내야 되니까 사람을 사귀는 것은 뭐 당연히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 책자를 다 갖다 집에다 잘 두고 있다가 한 번씩 차근차근 줘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다 잡아서 전도를 열심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맡은 자면 책임을 져야죠. 자, 의롭다고 인정하거나 정죄의 판단을 받는 기준은 전도의 말씀을 듣고 선한 말을 하였느냐 악한 말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전도를 했을 때 선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을 시인한 고백을 하는 건 선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는 미혹하는 영이다라든 이렇게 모함을 하는 말을 하면 그건 싸운 악에서 악이 나오는 말인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요 왕되심을 반대하며 회방하는 말로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이런 말 하는 건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러면은 이것은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죽고 또 죽는 위험성은 목사들이, 신부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두 선생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험하다 이거예요. 왜? 선생이 뭐가 나빠요? 예수님도 랍비 선생인데 어떤 영혼을 자신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선생 노릇을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본문에 언급된 말, 헬라어는 로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단순한 음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전도를 받은 사람의 의식, 사고와 내재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언어라는 뜻이므로 결국 심판이나 상을 받는 조건의 말은 겉으로 드러난 입술의 화려한 언어 구사가 아니라 말쟁이들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세속교계의 목사들 설교 소리 들어봐,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해. 나처럼 이렇게 어눌하게 이렇게 말하면 손님 오지도 않아. 여기 우리 몇 분 오신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요. 귀 굵을 줄은 말 한 번도 안 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와서 이런 말씀 듣고 있다는 게 이게 여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 네. 그 말의 근원적인 동기인 영을 드러내는 표현을 로고이라고 표현을 한다. 같은 말이라도 말은 어떤 영에서 나오느냐 말이야. 어떤 영은 누구의 말을 통해서 그 영이 묻어나오는 것이거든. 주님은 사람들이 말을 분별하실 때 그 영과 정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지를 분별하시는 것이니 세속교계의 설교자들인 말쟁이들의 화려한 언어구사를 듣고 상이나 벌을
분별해서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 원변 좋은 그 사람만 상 받고 우리 형제 자매들 말 시키보면 내가 보면 참 진리 증거를 잘해. 그래서 참 흡족한 때가 많아요. 그 중직별하면서 가만히 듣고는 있지만. 그런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유창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자기가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분별한다. 영을 분별한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 어떤 영이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을 주장하고 지배하느냐. 어떤 영에 잡혀 있으면 그 영의 생각을 말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전도의 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선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기회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항상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돼 있어. 자, 우리 형제 자매들은 꼭 우리 모임에 안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을 어둠에 잡혀있지 않게 하고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싸운 선에서 선을 내는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야 돼.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